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한 절 말씀이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본질. 성령의 본질. 두 번째, 성령의 관심. 성령의 관심. 이렇게 성령의 본질과 성령의 관심이라는 두 가지 테마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섬세하게 준비하고 또 역사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그를 알게 된 것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나사렛에서 있는 목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32절에 기록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른 것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세례 요한이 확신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사뿐하게 내려와서 예수에게 머물지 않았다라면 세례 요한이 나사렛의 목수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는 이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후회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인데, 이것은 곧 성령의 섬세하신 인도를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또 성령 안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오늘 본문에 비둘기처럼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굉장히 부드러운 착지, 부드러운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 고공으로부터 내려와서 활주로를 타고 안착하듯이, 또 체조 선수가 높이 그 뜀틀을 뛰거나 아니면 체조봉에서 몇 바퀴 회전한 다음에 탁 내려서 착지할 때 부드러운 착지가 굉장히 멋있고, 착지 잘하는 사람을 훌륭한 선수라고 평가하고 금메달도 주고 찬사를 보냅니다. 피겨 스케이팅도 마찬가지죠. 피겨 스케이팅에서 그의 기술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화려한 연기, 두 바퀴, 세 바퀴 회전을 하고 네 바퀴까지 회전을 여러 번 시도한다 할지라도 넘어지면 엉덩방아 찍고 착지를 잘못하면은 전부 무효입니다. 공중에서 네 바퀴 도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고
두 바퀴, 세 바퀴 멋있게 회전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 이목을 끌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대로 나가 떨어지고 저 펜스 몇 개까지 굴러가서 한번 박아버리면 이 선수는 세 바퀴, 네 바퀴 회전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면 착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행기도 좋은 비행기는 부드럽게 착지하는 것이고 훌륭한 선수도 체조 선수도 피겨스케이팅의 선수도 착지를 잘하면 굉장히 멋지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배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구 선수가 붕 떠서 멋있는 스파이크를 때리는데 내려올 때 발목이 꺾인다든지 무릎을 찢는다든지 해서 큰 부상을 입으면 높이 떠가지고 멋있게 스파이크하고 블로킹한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지고 농구 선수가 리바운드를 아무리 잘 잡아도 내려오면서 발목이 삐거나 부러지면 골절당하면 이것도 역시 높이 뜬 효과가 없는 것이죠. 부드럽게 높이 날르지만 그러나 부드럽게 착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시는가? 굉장히 부드럽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 14장에도 잘 소개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리키고 보호하고 부드럽게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역할, 이른바 이 보혜사라는 표현은 파라클레토스 성령인데 여러 가지로 인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의 마무리를 좋게 하려면,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사업에서도 또 학업에서도 연구의 분야나 사업의 분야에서도 또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마무리를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작품 활동도 마무리가 좋아야 하는 거고 어떤 경연대회, 그것이 클래식이든 아니면 트로트든 팝이든 경연대회 나가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른바 음이 튀어버리면 아무리 잘 불렀어도 마지막에 음감을 놓치거나 마지막 피날레 쪽에서 목청이 갈라져서 음색이 갈라져서 나오게 되어지면 그동안에 따놨던 포인트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입상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도 좋아야 되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끝으로 갈수록 특별히 벌려놓은 것이 많을수록 마무리가 좋아야만 합니다. 마무리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인데 우리 인간은 속성상 벌려놓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안 벌리고 싶지만은 우리가 산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과정에서 계속 선택하는 것은 일을 벌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을 벌려놓은 것들을 그대로 수습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내용물이 무엇인지 덧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옷장에서 옷을 꺼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옷이 많을 것입니다. 옷을 안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옷은 많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드라이를 다 해서 몇십 번씩 걸어놓기도 하고 옷장에다 막 박아놓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외출 한번 하려고 계절이 환절기라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니까 한번 옷 좀 갈아입어 보려고 꺼내다 보면 옷들이 이거저거 한 번씩 어울리나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대보다 보면은 몇십 벌의 옷이 막 쏟아져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여름 옷과 봄 옷과 가을 옷이 겹치면서. 이러할 때 이것을 정리해 놓지 않고 외출하면 그 방은 아무리 깨끗한 방이라 할지라도 이 옷들이 쏟아져 내려오면, 그리고 방바닥에 침대에 널브러지면은, 화장대 위에 걸쳐지면은, 이것은 순식간에 불과 10분 20분 만에 아수라장 벌려놓고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면 굉장히 난감한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친척이 방문하고 누군가 갑자기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도 선택해서 많이 활용은 하지만 마무리를 안 하고 벌려놓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가닥을 잡지 못하고 그 정도는 못하게 되지만 인생은 후회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것은 핵심을 붙드는 것인데, 핵심을 붙드는 것이고 내가 꼭 입어야 할 옷을 선택해서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질서와 안정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옷 맵시도 멋지게 나서 기쁜 마음으로 외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계절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옷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것이 혼란을 막는 것인데,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핵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핵심같이 가장 중액적이고 중요한 가치들, 절대 가치를 우리가 붙드는 것,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정신, 절대 지향적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마음을 잘 정리하면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할 때 이런 통찰력과 분별력, 이런 거룩하고 그리고 성숙한 지성이 빛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반듯하게 후회로움이 없는 만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귀한 결정을 하면서 인생을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는 핵심 가치를 붙드는 것인데,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이시다. 내 인생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열매 맺도록 협력하시는 분, 협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내가 지칠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산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한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습니다. 성령의 주된 역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주님의 기쁜 소식, 기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생명의 양식을 받는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죠. 예배를 통해서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는다,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내 삶의 이유와 방향성을 다시 정립하고 삶의 목적과 가치를 다시금 깨닫는 것, 이러할 때 참 기쁘고 삶의 소망이 넘치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성령께서 도움을 주실 때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된 말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 이 아름다운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효과를 얻게 되어지죠? 마치 보약을 먹은 듯한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활동력과 생동력을 줍니다. 추진력을 줍니다. 양식은 여러분 밥을 먹기 전과 먹고 나서는 힘과 활동력이 다릅니다. 밥을 세 끼를 잘 먹고 건전하게 노동하고 운동하고 활동하면 몸은 그만큼 힘이 나는 것이죠. 뭔가 내 몸 안에 들어왔다면 그 들어온 유익한 것들은 나에게 큰 에너지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활발히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것을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몸에 효과와 효율이 나타나는데, 생명의 양식이 들어오면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활발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에 충만한 열매들을 더하고 충만한 형태로서,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물까지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하며 죄를 저지르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 때문이다. 물론 속성상 죄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거나 악하게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 죄가 바로 적발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적발돼서 바로 처벌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에요. 좌우에 교통순경이 있고 경찰차, 순찰차가 있으면 사람들은 다 모범생이 되고, 깡패나 불량배조차도 모범 시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통질서 잘 지키고, 난폭 운전자들도 신호등 잘 지키고, 그리고 거리에 침 하나 뱉지 않고 경범죄 하나 저지르지 아니하고 질서를 잘 지켜가고 모범 시민으로 거듭나는데, 경찰자와 순경들만 있어도 벌써 사람들은 아주 매너가 좋아집니다. 앞에서 음주 측정하는 그 경찰관들이 차량 검사를 하고 있으면 벌써 안전띠를 체크하고 사람들이 다 모범 운전기사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것은 이렇게 어떤 법규를 위반하거나 악을 처벌하는 것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처벌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갑니다. 처벌되기까지,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처벌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나쁜 계획, 나쁜 음모, 나쁜 사상, 이것이 허무하다는 것, 가치 없다는 것, 이것이 허구가 드러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단적 사상으로 많은 사람을 혹순에 무민하는 이교도들의 교주나 가르침을 주는 리더들도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치고 망하는 이단이나 이단치고 줄어드는 이단이나 이단치고 이른바 부흥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이단이 있습니까? 모든 이단은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고 허무맹랑하고 내용도 없는 소재를 가지고 현대인들을 속일 수 있는가? 현대인들에게 헛된 정보를 주어서 그렇게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단들은 헛되고 헛된
그 정보와 교리와 교의에 빠져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 아니 수백만 명까지 모이고 또 모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이 속이죠. 어둠의 영으로 분별력을 상실케 하기 때문에 속아서 그렇게 그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낚여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영혼을 낚는 사냥꾼이 바로 이단이라는 도구, 낚싯대를 이용해 가지고 지옥으로 낚아서 던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아직도 악을 행하는 이유는 뭐죠? 악을 여전히 행하는 이유는 그들의 심판이 더디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선과 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초등학생들이 말을 제일 잘 듣죠. 초등학생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되게 모범적이고요. 선생님들 앞에서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주 활동적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때는 잘하는 행위에 대하여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조금 우수한 성적,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이 바로바로 주어집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어떤 경우는 여름방학 숙제 잘해가면 교장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또 학교에서 달리기 대회에서 조금 우수하게 뛰면은 바로 연필이나 공책이 나오기도 하고, 운동회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상이 주어지니까 초등학교 때는 학생들이 다 뭔가 열심히 하고 순종도 잘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는 열심히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해도, 공부 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엄마가 용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잘 오르지도 않고, 고등학교 때 가면 성적이 열심히 했다고 해서 팍팍 오르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죠? 지치기만 하죠. 성적은 안 오르고 지치기만 하고. 이게 한 번에 내가 밤새운 만큼, 밤새워 책을 읽고 뭔가 외우고 한 만큼 성적이 팍 올라주면은 내가 살맛이 나고 뭔가 해볼 만한데, 이게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이게 눈에 안 띄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착하고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 동안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평생 동안 걸리지도 않고, 악은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선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끊지 못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선,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전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으로 임하든 축복으로 임하든 보상으로 임하면 적극적으로 전도할 텐데, 이것이 보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는 보응도 더디 나타나고 보상도 더디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충 그럭저럭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은 여기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때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때로는 그야말로 불과 같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선이든 악이든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인생은, 이번 인생이 다 끝나는 자리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죠. 악을 행했던 사람들, 악의 처벌이 더졌다는 이유로 끝까지 악인으로 살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거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행위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져지는 심각한 처벌과 보응을 받는 것이 주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섰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인정하는 것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농명된 것을 호명하고 선포해 주는 것이고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큰 보상과 상급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판에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많이 고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해도, 의를 행하고자 해도,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는 것은 상이 나중에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더딤으로 말미암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를 추구하지 못하는 이 한계에 봉착하기 전에 성령은 우리를 고무시키고 다시 격려하셔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 과정 안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끝판에 가서 뭔가 효부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 안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중간 과정 안에서 탄력 있게 생명력 있게 이끌어 주심의 성령이신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래서 과정 안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과정을 살려내는 것은 성령이 과정 안에서 그 삶의 과정, 매우 중요한 핵심적 과정, 가치 있는 과정을 살려내고 거기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살만 나게 하고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할 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뭐뭐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신나게 기쁘게 사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우리 자신도 가장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 너무나 다정하게 또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또 조용히 다가오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일상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과 또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정도 의미 있게, 마지막에 백보자 앞에서 상급받는 것,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의미 있게 기도하면서 성령과 교감하고 교제하는 사람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움받고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관심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성령은 로마서의 증언에 의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간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존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지상에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격체가 되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 이것은 놀라운 신비이자 그리고 우리의 연구의 또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누구도 기도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간절히 구하고 있다. 간절히 기도하신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미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26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으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성령의 간구하심의 대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적과도 같은 이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반복되는 것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라는 것이 26절에도 나와 있고 27절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성령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라고만 하지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좀 더 성령과 친밀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정말로 내 인생이 연약하고 내 존재가 연약하고 내 심령이 연약하고 내가 정말 불안정하다면 나는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구체적으로 도우시겠다, 에베네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은 이만큼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뭐가 많으시다?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의 관심에 대해서 상고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관심이 있으니까 친히 간구하는 것이고 관심이 있으니까 깨어나도록 탄식하며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성령은 또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충만함을 더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쇠쇠 무공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또 때로는 상대적인 빈곤 속에서 내 인생은 좀 더 채워져야 하는데 나는 이런 영역도 부족하고 저런 영역도 부족하고 나는 여러 가지 너무나 결여된 것이 많은데 재정도 좀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또 사랑도 부족하고 나에게는 활력도 부족하고 또 내 길은 좀 더 열려져야 되는데 나는 좀 더 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부족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쓸 것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고 결여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풍성하게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데 채워주심,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수 안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풍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성이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은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더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은 것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풍성이라고, 더 채우는 것이다라고, 더 쓸 것을 더 채워주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월급에서 뭘 떼냐면 연금이라는 걸 띱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떼는데 은퇴할 때가 되어지면 자기에게 뗀 것만 모아서 목돈으로 돌려주나요? 아니면 거기에 뭐가 더 붙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군인들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요즘 군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군인들은 이전보다 월급이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적금을 드는데 군대가 2년이든 3년이든 자기가 선택한 군대에 따라서, 군종에 따라서 복무기간이 다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적금을 들읍니다. 어떤 사람은 15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30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한 구자, 어떤 사람은 두 구자. 또 군인들의 월급이 내년에는 그 일병, 상병들 80만 원에서 뭐 거의 100만 원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군인들의 적금의 속성은 일반 적금보다 더 특별하죠. 어떤 면에서 특별합니까? 일반 적금은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하는 적금은 이율이 조금밖에 안 붙죠. 1%, 2%, 3% 이렇게 붙는데 군인들은 최소한 5%, 6% 이상이 붙지 않습니까? 5%, 6%를 붙여주고, 그래서 두 구자를 들은 사람은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나중에 배당받고 더 많은 것들, 자기가 저금한 것 이상의 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대할 때. 마찬가지로 자기가 저금한 것, 일정하게 떼어간 것보다 훨씬 2배로 갑절로 풍성해지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추구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찾은 것만큼만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한 것만큼 노력한 것, 애쓴 것, 헌신하고 봉사한 것만큼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풍부하게, 풍성하게, 갑절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풍성함까지, 그 영역까지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넉넉히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기뻐하신 일들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더 강하고 힘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인생을 시원케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결핍이 있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인생에서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빡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그것이 바로 목마른 상황인데,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의 불안정하고 답답한 삶, 빡빡한 삶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그리고 상쾌하게 격려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메마른 대지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메마른 갈라진 논바닥에 그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 들어가듯이, 그리하여 논도 살리고 벼도 살리고, 또 그 물길이 가는 곳에서 물고기도 살아나고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는 현상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개인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주변적 요소들이 다 활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겠고, 우리의 가정도 기도해야겠고, 우리의 개인도, 또 모든 공동체가, 또 이민족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관심 안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가는, 갑절의 결실까지 거두는, 풍성하고 풍족한 것을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의 부드러우시고 따뜻하시고 비둘기처럼 잠잠히 우리를 지키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또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둔감해질 때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관심이 약해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재촉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생애의 과정마다 기쁨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또 성령의 사역과 역사로 말미암은, 성령의 교감과 접촉으로 말미암은, 생기의 주입으로 말미암은 그런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풍성케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